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정말 사역자의 길이 그와 같다면 선뜻 나서기 힘들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처럼 5명의 왕을 섬기며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를 1장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과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의 환상의 이야기로 1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다와 여호와께 대한 고의적 배도와 외도, 그런 행위들을 고발합니다. 이어서 3장서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0장은 유다의 총체적인 신앙의 변질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1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13장에서는 2가지 비유와 3가지의 직접적인 경고를 통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의 말씀 중에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소명 본문은 2가지의 유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대화 형식입니다. 하나님과 부름받는 자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대화의 형식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 받은 자의 거절,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약속의 이런 형식들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기드온이나 사울이나 예레미야가 여기에 속하는 인물들입니다. 둘째는 천상회의형 환상 형식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환상 중에 목격한 천상회의를 통하여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에스겔이 여기에 속하죠. 대화 형식이 강압적인 소명이라면 천상회의 형식은 자발적인 소명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대화형 소명은 착출병이라면 천상회의 소명은 자원병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착출된 선지자였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를 알았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미 너를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성별했다, 성별이라는 말은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뜻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6절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절을 하는데, 이 거절은 나는 절대 못한다 라는 그런 거절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거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죠. 자격 미달과 업무의 불가능성이 거절의 이유였던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답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닌
부르신 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능력이 되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만 있는 겁니다. 착출병이냐 자원병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변에는 예레미야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선포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여호와를 떠나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등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 것들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동일한 이스라엘의 죄를 각기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있는 것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행한 죄가 어떤 죄입니까?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17절에는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를 떠나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헛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의 소명의 말씀, 또 2장의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 1장과 2장 모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고 행할 바를 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누군가는 자원병으로, 때론 누군가는 착출병으로
이미 주님을 믿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고 선포할 바를 선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환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고 또 심기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